안녕하십니까? 어서 와요. 마산에서 통도사로 들어올 때 이 책을 옮겨 놓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사제뻘 되는 스님이 한 스님 계셨는데 초현 스님이라고 초현 스님 절 항림사라 하는데 거기에 방 한 칸을 좀 내게 빌려줄 수 없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좀 그렇다면은 자기 절 짓기 전에 쓰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책 갖다 놓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옮기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아, 스님, 안 되겠다. 그 방을 자기 아는 신도님이 이미 쓰기로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스님 아는 신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신도님이 이 반야암트 먼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 스님이 보살님 그 땅 말이죠. 어느 스님이 이 책을 갖다 놓을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턱을 짓게 그 땅 그냥 기증해라 이렇게 권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내한테 방을 하나 내주겠다 해가지고 못 내준 그것이 미안해서 마침 그 신도님이 와서 여기 땅 얘기를 얘기 중에 꺼내게 되었는데 그 땅 컨절되어 있는 땅이라 개인이 사용할 수 없으니 그냥 기증을 해버리시오. 그냥 편안한 말로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렇게 땅 기증해버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내가 제주도인가 잠시 가 있었는데 빨리 오라고 말해.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농담하면서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가보자. 그 부산 대신동에 있는 그 신도님 댁을 찾아갔어요. 그래 기증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그냥 막 조그마한 그 책이나 두고 공부할 수 있는 흔히 요즘 말하는 토굴 형식의 건물을 한 채 짓자 했는데 그래도 이제 큰절 객내기 때문에 큰절 어른 스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 그때 존경을 여김했던 워낙 큰 스님이 계셨어요. 큰절 뒤에 더구나 통도사는 사리탑이 있는 그런 곳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으려면 구색을 갖춰가지고 암자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암자질 형편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엄두가 안 나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2년쯤 지났을 때 그 아드님 되는 먼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이 그 스님한테 와가지고 내 땅 기증을 했었는데 절 다 지었느냐.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시작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원래는 조그마한 건물 한 채 지으려고 한 것이지, 뭐, 법당을 짓고 뭐, 이렇게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전해드니까 저런 짓지도 못하고, 그걸 부담이 돼서, 다음날 내가 그 보살님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기증해 주신 그 땅을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내가 스님한테 이미 다 땅을 기증해버린 걸 어떻게 돌려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부처님한테 시주한 걸 도로 받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러면서 스님 알아서 땅은 처분하고 또 스님이 형편이 안 되면은 기다려가지고 다음에라도 지을 수 아니었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알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돌려주려다가 안 돌려줬어요, 그냥.
그런데 이분이 이제 친구 되는 얘기에 그냥 자네 말이자 형편되면 죽기 전에 법당 하나 지어놓고 죽으라 이런 말을 그냥 지나는 말로 해 모양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 명의로 있던 통도사 그 골짜기 비로암 밑이라 이랬어요. 위에 비로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뭐 땅을 그렇게 2년 전에 기증을 했는데 그 스님이 저를 못 짓고 땅을 돌려주려 하더라.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없더니 헤어지고 난 저녁에 또 전화가 왔더래요. 네 낮에 말이요 통도사 어느 스님 절 짓는데 법당 하나 지으라 했는데 그 법당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드느냐 뭐 이런 등등 묻고 내가 법당 하나 지어주겠다고 말을 전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보다 먼저 토연 스님께 또 알려와서요. 토연 스님이 또 막 아주 반가 기뻐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복도 맞다. 법당을 하나 지어줄 사람이 생겼다. 우리가 이제 암자를 하나 짓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토연 스님이 들어서 설계를 하고 뭐 나도 가끔 오르내리면서 둘러보고 해가지고 이제 절을 지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의 또 도와주는 분들이 몇 분 더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책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방 한 칸 빌려달라고 사제벌 되는 스님한테 부탁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반야암 암자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동리는 우리나라 그러니 이제 신체 상황이 그 뭐랄까 문제 생긴 건데 산 등성이를 조금 타고 올라가면 아주 옛날 궁궐을 지을 수 있는 큰 소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 이름을 이제 소나무 송자를 넣어가 지을까 송지남이라 할까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이제 연불암이라 하자고 조현 스님이 그런 의견을 제안을 했어요. 연불암이라 할까. 그러다가 내가 이제 불교는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고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반야 시애니까 반야 그래서 막 반야암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반야암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각은 곳에 장공주도 마름 시골에서 자랐어요. 또 집안도 넉넉하지 못하고 뭐 굳이 말하자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다만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은 조금 어지신 분이 있고 나름대로 참 윤리 도덕적인 정신이 좀 남보다 앞섰던 분이에요. 크게 대학자 수준은 아니었지만은 한학을 좀 익히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참 영향을 받은 게 은연중에 좀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런 뭐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 인연이 있는가 책을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초등학교를 하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세계 2인전이라든지 맹약문고를 거의 다 읽었어요.
중학교 때도 노상 도서관에서 살았고,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고, 책을 좋아하면서 지내온 것이, 그게 이제, 나름대로 좀 특색 있게 뭐 살았다 할까. 출가를 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그 방황도 겪었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 뜻을 내가 은연중에 거슬렀어요. 민석이 정도 하면서 옛날 조상을 산소 잘 관리해 이렇게 나가고 그냥 부모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아버지가 내게 바라는 기대였어요. 남한테는 아주 후회요. 가족들한테는 좀 엄하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뜻을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거슬리는 행동을 한 적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뛰쳐나와 절에 가서 그냥 조금 머물면서 공부나 좀 하자 하고 이제 통도사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고 왔다가 그만 중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님이. 통도사를 처음 와봤어요. 해인사는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통도사는 와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스님들이 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랬더니 이 스님이 내가 스님 되고 싶어 찾아온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나 봐요. 이 사람 저 행자실로 안내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래, 처음에 나는 스님 되겠다는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스님들 생활에 뭔가 신비스러운 게 있고 좀 끌리는 게 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께서는 내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스님 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온 사람으로 여겼는지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 저 행자실로 안내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호기심이 그냥 따라갔어요. 여러 사람이 한 10명 정도 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어디서 왔느냐 뭐 묻는 이도 있고 그래 이제 말을 걸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날 밤을 이제 건절해서 하룻밤 묵게 된 거예요. 그 행자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12월 때로 왔었는데 그 내과에 다 가서 세수를 하고 이제 새벽 예불 법당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3시, 4시 사이에요. 그래 이제 예불에 들어가서요.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 행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는. 절하면 따라 절하고 일어설 때면 일어서고. 근데 그 예불을 처음 참석한 겁니다.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예불하는 대중 모습을. 그 창불이라 하는데 그 거기 뭐 지신 김행나하고 뭐 이 통도사 예불이 굉장히 장엄스럽게 느껴져요. 웅장해요. 그 통도사는 또 11번 11정례를 해요. 다른 절은 7정례를 하는데 4번을 더 해요. 내내 막 눈물이 엄청 쏟아져요. 나신도 모르게 실컷 울었어요. 알 수 없어 나도 왜 그런 눈물이 흘렀는지. 그래서 이제 예불 끝날 때까지 계속 울고 그때는 또 이제 대중이 모여 앉아 천수경도 같이 치고 이랬어요. 천수경은 독송하는 데서 계속 눈물이 뭐 이렇게 나고. 그래 예불을 마치고 이제 행자실에 와 있다 이제 아침 공양 하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모든 걸 포기, 내가 갈 길을 찾았다 이런 생각에서 세속적인 모든 걸 포기하고 스님이 되기로 결심을 혼자 단단히 속으로 깊이 했어요. 그래서 내 말 걸어줬던 그 행자에게 내 머리 좀 깎아달라. 나도 스님 되고 싶다. 아니, 스님대로 그러면 온 게 아니었느냐. 확고하게 지금 이제 스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심을 다시 확고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그때 가방에 책 몇 권 가져온 거 보려고 그것도 불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예불의 그 알 수 없는 감동이랄까, 뭔가 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어떤 마음속 깊은 심연에서 우러나는 그런 그 떨림이 있었어요. 뭔가 이것 때문에 그 순간이 스님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결심을 그때 이제 굳힌 거지. 행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스님들 모습도 보잖아요. 일부러는 항상 조석으로 참석하고, 모양할 때는 우리는 이제 행자 때는 금방 못 들어가고, 음식 같은 걸 날라들고 이랬거든요. 그럼 어간에 이제 내 은사 스님이 되셨던 백자 안자 스님이 딱 계시고, 도랑을 가끔 이제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똑 학처럼 아주 좀 이염이 있고 참 맑아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어른으로서의 인상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출간 입지 뜻을 바로 씌워서 중으로서 일생을 편안히 살라고 지안이라고 그렇게 법명을 지었다 이래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그때는 망치로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느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죽은 이 세상 한 생을 안 태어난 요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금생의 일생 세속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하는 이런 속심을 두고 뭐 볼 때는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쇼크를 주는, 충격을 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마음이 편치 못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스스로 반성하는, 경책하는 말이 되기도 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은사스님 25주기를 맞이해서 이제 제자들이, 상자들이 은사스님을 추모하는 그런 책을 하나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제목을 청백가풍의 포상이다 이렇게 해서 책을 발간했어요. 우리 은사스님이 주는 그 스님 특유의 그 인상이랄까, 또 당신 살아온 일생의 수행가풍은 청백가풍, 아주 청렴결백하셨어요. 참 당신이 아주 아까 말했더니 청렴결백하게 사셨고, 별로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뭐 그런 용체랄까 이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뭐 용돈 달라 해보지도 안 하고 얻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은사 스님께서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하실 때요. 이사장을 하실 때 그 지금 그 절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옆에 약사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거처하시면서 동국대학교는 중구 필동에 있잖아요. 그래 이제 학교를 갔다 오시고 이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하여튼 내가 서울 가게 됐어요. 그래 은사 스님 계시는 절이니까 그 약사사에 들렸어요. 약사사에 들려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떤 이제 또 같은 건성이었던 지간 스님이 그 같이 계셨는데 공양을 하고 내려오라는데 차비가 없어요. 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 서울에서 뭐 동로까지 걸어올 수는 없고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차비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어정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안 내려가고 있느냐. 그래서 뭐 대답도 주저주저 하는데 내 대신으로 지간 스님이 스님 차비 한 편 주이소. 제한이 이거 저 차비가 없으면 못 내려간답니다. 대신으로 그걸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1,000원짜리 하나 꺼내요. 그때는 70대 중반원처럼. 그때 그 돈으로 동도까지 올 수 있었나 그건 아직 잘 기억이 안 나요. 여하튼 1,000원 한 번 얻어서 그게 내가 우리 은사스님으로부터 얻은 유일한 현금 금액이에요. 그래서 1,000원 딱 얻었었습니다. 74년도부터 뭐 계속 강의를 했으니까 40년 넘었잖아요. 아유사국이라는 나라에 시집을 가 있었어요. 이 시방법계가 다 한권의 갱이라고 트윈 안목으로 볼 때 스님이라는 게 인생을 가장 예술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이라 볼 수도 있고 길이다. 인생을 예술처럼